주 보내 사랑은 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래전 암 수술을 했던 제 아내 오랜만에 이 종합 검사를 도와주려 하다가 오히려 제가 나의 질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급성암, 악성암 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이제 삶을 준비하라.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생각의 힘을, 마음의 힘을. 그래? 내가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나는 1년 반을 그래, 난 100년같이 살아야 돼. 그럼 100년같이 사는 방법이 뭘까? 바로 one soul to one soul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간이 나에겐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영혼 사랑이죠.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지금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100년처럼 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닥터 카우치라고 스테디 오브 호흡의 저의 질병의 그 과의 최비였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뼈 앞에 암이 멈추어 진 것을 발견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7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 나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검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수치가 올라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계속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한 거예요. 일찍 발견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정상 수치가 되어서 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겐 지금 은혜고 전 축복이에요.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든 중세 몇 가지와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든 증상이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내 마음에 파고듭니다. 내 생각에 파고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이제 증거를 댑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나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였느니라. 그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도 오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는 그러면 네 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힘을 주어 장담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교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을 교만스럽게 고집함으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굴한 자로 베드로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교회에게 어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불같은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여러분들 그 환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불같은 시험이, 이 고난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정말 유익을 얻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느니라.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실수한 두 번째 실수는 32절부터 42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범한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요? 기도는 뭡니까? 나는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분 기도 안 합니다. 나 조금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봐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하면 너희들도 기도하라, 여기서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3번.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려는 이 순간에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3번, 3차례 강한 공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지막은 기도로 이기세요.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37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보니까 세 제자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에 취해 있어요. 극과 극을 볼 수가 있어요. 대조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불행을 베드로는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다. 깨어서 넌 기도하면 You can in Christ. 예. 그러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무엇을 해야 돼요? 그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의 홍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만에 빠져 있어. 교만해. 어떻게 그렇게 하는 척 하는지. 그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사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기 위한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봉사는 칭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쉬지 않고 숨을 쉬듯 쉬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 생활이 자꾸 게을러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갖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 게을러지고 실패할 때 기도 생활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4번, 5번, 10번, 아니 30번, 아니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하면서 시편은 끝이 납니다. 멜로디에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편은 시작하고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기도하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주님을 알아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묵상의 삶, 이걸 큐티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들을 수술하여 잘라내며 내 인생의 생각에 마음에 나의 삶에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는 과정. 네. 주님의 3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밖에 나였다, 이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완성은 아버지여 밖에 나이다.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기도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네. 기도의 열매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삶이, 심장이.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입니다. 자, 베드로의 3번째 실수.
43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사복음서에서는 말고라고 그랬어요.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지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직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잘 들으세요.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섰습니다.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잠자코 있어야 할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나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키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성적을 좀 죽여라, 이 소리. 교만하여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옛 성품, 옛 속성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격을 부리게 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육신의 내 모습,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하고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병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하고 나사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우리는 주면 안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니까 주님과는 거리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마태복음 보니까 종들과 함께 앉아 그랬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앉아서 초라하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주님하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겁니다. 말씀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늦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깨닫고 뉘우치고 진실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모든 병 증상이 다 취함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린 때때로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진실된 회개는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하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아침 비웃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3,000명이 되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신다면 분명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실패의 장소를 기억해야 돼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실패의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기억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숨기면 안 돼요. 세 번째,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가셔서 갈릴리 호수에 우리를 사명자를 부르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아파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양을 치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의 부식한 어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 양을 치래요. 내 양을 먹이래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받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풀을 받았던 그 장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사역이 그때부터 열려요. 눈에 보여요. 오늘 진실된 회개를 하여 완전히 나의 삶을 바꾸어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게 하세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We can, I can in Christ. One soul to one soul. 이것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Jesus, you're the center of my joy. All that's good and perfect comes from you. You're the heart of my contentment, hope for all I do. Jesus, you're the center of my joy. 예수, 나의 기쁨 되신 주. 죄인 위해 생명 주셨네. 내 생명 또 나의 소망 허락하신 주. 예수, 당신은 나의
the purpose